예수님이 본문에서 5차례나 반복해서 사용하신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일까요? 사람을 더럽게 하다 이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이 말씀에서 사람을 더럽게 하다 이 표현이 사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한 번 더 사용되어 있고,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인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도 사용되어 있고,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기서 사용되어 있고,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5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 사람을 더럽힐까요? 죄입니다. 죄는 우리 사람을 어떻게 더럽히느냐?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우리의 육체를 더럽힙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전인이 하나님 앞에서 더러워진 상태가 됩니다. 예수께서 사람을 더럽게 하다 이 표현을 5차례나 반복해서 사용하신 것은 죄의 심각성을 지적하시기 위함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시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더러워지게 되면은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의 줄이 막히게 됩니다. 이런 분은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 기도가 쉽게 응답이 잘 안 됩니다. 또 죄를 지어 더러워진 상태가 되면 우리의 영의 귀가 막히게 됩니다. 이런 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잘 듣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지어 더러워진 상태가 되면 우리의 영의 눈도 막히게 됩니다. 이런 분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생생하게 일하심을 잘 보지 못하게 됩니다. 죄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크게 훼손시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나 깨끗해질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크게 2가지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18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먼저 우리 사람의 행위로는 죄에서 깨끗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선행을 많이 해도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예수님이 15절 말씀에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계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면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가르침이 틀렸다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것, 곧 음식물이잖아요. 이 음식물이 부정해지면 이 부정한 음식을 먹을 때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더러워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식물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몹시 신경을 썼습니다. 그들은 더러워진 손으로 결코 음식물을 잡고 먹지 않았습니다. 어찌하든지 음식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물로 씻었고, 또 한편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게 되면은 그 음식물이 부정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음식물을 담기 전에 그릇을 깨끗이 씻곤 했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손,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먹게 되면은 위생학적으로는 좋은 것입니다. 건강에 아주 유익한 것이죠. 그러나 깨끗한 손, 깨끗한 그릇에 담긴 음식물, 이것을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사람의 행위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1세기 오늘 한국 교회에서도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태어났다. 즉 모태신앙이다.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 귀한 것이에요. 그러나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늘 깨끗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주의를 범한 적이 없다. 나는 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그리고 나는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 나는 늘 깨어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헌금도 잘하고 있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선교사님에게 선교비를 드리기도 하고 또 가난한 사람을 보면 나는 늘 열심히 구제하면서 선행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와는 거리가 멀다.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이거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려는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사람은 결코 자신의 행위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곧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에서 깨끗해질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의 물로 씻어야 깨끗해질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만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죄 가운데서 깨끗해지려면 두 번째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악한 생각 우리 마음에서 피어오를 때 그 악한 생각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생각이 피어오르는데 먼저 선한 생각이 피어오릅니다. 선한 생각은 좋은 것입니다. 마음껏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서는 두 번째로 악한 생각이 피어오르곤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합니다.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0절에서 예수님은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인데 무엇이 나옵니까? 또 어디서 나옵니까? 21절 말씀을 보시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우리 사람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은 12가지로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23절에 의하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한 것, 즉 악한 생각이 우리를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피어오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악한 생각과 싸워야 됩니다. 이 악한 생각을 싸워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싸움을 게을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이 싸움에서 치고 맙니다. 패배자가 되고 맙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의하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돈 받고 팔겠다 이 악한 생각이 피어오를 때 이것은 가룟 유다 본인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마귀가 그 악한 생각을 그의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피어나는 악한 생각에는 그 배후에 마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피어올 때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에 음란한 생각이 피어오른다? 이렇게 싸워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음란한 생각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음란한 생각을 꾸짖어서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음란한 생각이 배후에 마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음란한 생각을 내게 피어오르게 하는 이 더러운 마귀야, 악한 마귀야,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마귀와 싸워서 물리쳐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생각을 음란한 생각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또 마음속에 교만한 생각이 떠오를 수 있잖아요. 이때도 내 생각이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더럽히려는 마귀의 속임수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만한 생각이 피어오를 때 교만한 생각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싸워야 되고 또 이 내 마음에 교만한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원수 마귀야.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바울 사도도 이 생각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에 의하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각, 즉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을 사로잡아서 악한 생각과 싸워서 예수님에게 복종시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게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생각을 모든 악한 생각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낼 때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속히 응답을 받게 되고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우리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생각이 피어오를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악한 생각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악한 생각이 배후에 있는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생각의 영역을,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의 영역을 매일같이 깨끗하게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